오늘은 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생각으로 평생을 홀로 살았던 총각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좀 나 행복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문을 두들기는 소리를 듣게 돼요. 문을 열었더니 아리따고 정말 밤인데도 얼굴에서 자체 이 발광되는 그런 빛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누구를 찾아오셨나요? 그랬더니 자기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들어오십사 하고 이제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십사 하고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나는 행복입니다 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셨군요 하고 문을 열고 들어오게끔 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여인이 뒤를 계속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총각에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혼자 온 게 아닌데 제 동생이 같이 왔어요. 그런데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와 살든지 간에 저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제 동생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하고,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 동생도 불러보시오 라고 불렀더니 동생이 쭉 따라왔어요. 네, 얼마나 얼굴이 박색인지 언니와는 너무 천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 동생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랬더니 내 동생이 맞는데 그럼 이름은 뭡니까? 언니 이름은 뭐라고요? 동생 이름은 불행입니다. 얼굴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만 들어오고 당신 동생은 도저히 안 되겠는데, 아니요, 저는 당신 집에 들어가 살려면 같이 살아야 합니다 라고 거부하고 거절해요. 여러분, 행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불행 없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바라지만 어디 그렇게 인생이 넉넉하면 지나갈 때가 있습니까? 행복이 다음이면 그 다음에 불행이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그 불행 끝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복과 불행의 모든 것을 쥐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행복 줄 자에게 또한 연단과 훈련 가운데 있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앞에 오늘 행복의 주인 되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복 있는 인생을 살 것인지, 우리가 인사처럼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정말 끝없는 복받는 인생이 될 것인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게 주시는 이 모든 복은 시작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야만이 내게 그 복이 전달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로병사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느니라. 너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행불행이 다 있으며 저주와 축복이 다 있음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은 누가 받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별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에 시작되는 그 1절부터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구별한 나실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번 선별된 자는 하나님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보는 것, 행동하는 것을 구별지어 행하게끔 해놓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똑같이 짝하며 사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러내어 구별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끔 하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런 이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편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별하여 부르시고 특별한 자리에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한 일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민수기에 기록되는 말씀이요 이미 출애굽하여서 한 2년 1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애굽에 이 종 노릇하면서 400년 동안 사는 그 기간에 비하면 2년이라는 세월은 굉장히 짧아요. 400년과 2년은 비교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2년 1개월 동안 경험하였던 하나님은요 400년 동안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던 그 놀랍고 또한 경험할 수 없었던 기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2년 남짓한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 또 다시 한번 오늘 민수기의 6장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이 많은 일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여호와께서 얼굴 들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오. 여호와께서 얼굴을 너에게 드시사 너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 되었다가 해방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종되었던 그곳에 잡혀 있었던 그들이 해방의 날에요. 여러분 그냥 재빨리 도망하는 그런 발걸음이 아니에요. 한 지역에 어떤 작은 지역이 이번에 포항에 지진이 있었던 것처럼 지축이 흔들리고 건물의 외벽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초조함과 긴장과 두려움이 되었던 그런 지역에 잠깐 있는 그런 지진의 형태가 아니라 첨단 문물이 정말 발전하여서 모든 문화를 앞서가는 애굽 땅 전역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10가지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라고 서 있는 자는 이미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땅 가운데 자기 자식의 생명을 털끝 하나라도 연장할 수 있거나 보호하거나 또한 도울 수 없었던 자기의 한계치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던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손발을 다 들고 너희들 어서 나가라 하고 나가는 것을 해방시켜주는 것을 더 환영하였던 애굽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이것은요 우리가 보았을 때 애굽에서 그냥 출애굽했다 그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약속하셨던 그 예전에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을 쥐고 계시며 복 주기로 한번 작정한 자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3가지 큰 복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복은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예배 끝나면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구약의 축도는 이거였거든요. 이 축도를 제사장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축도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지켜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와 질병 가운데서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험천만한 그러한 장소가 아닙니까? 내일에 대해서 기약도 없고 정말 매일매일의 삶의 변수가 늘 존재하고 광야 가운데서 설명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위험이 도래하고 있는 것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삶 가운데서 늘 지켜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사와 너무나 비슷한, 죄가 많이 존재하는 이 땅 가운데 마음이 약하여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질병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만 그 질병 가운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육신, 어느 때는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그것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한계치, 기근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느 때는 궁핍하여서 나는 원하지만 엉뚱한 죄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심지어는 우리가 금융의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실직과 부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에 읽던 말씀. 내가 눈을 들어서 산을 보니까 나를 도우시는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인생 뉘어 넘어가는 이 삶 가운데서 이제껏 내가 살아온 것이 내 잘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 아니거든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라고 고백하면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데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지 않게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지키시는 자는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기도 하고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게끔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내 육신을 지켜주시고 내가 갈 바를 하나님 아시고 지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인디아나 부족에 성년식이 이렇게 거행되는 성년식이 있다고 합니다. 13살이 되기 전까지는 칼 쓰는 법, 창 쓰는 법, 그리고 활 쏘는 것을 강도 높게 이렇게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딱 13살이 되면 저 깊은 산 속에 아무도 사람이 오가지 않는 깊은 산 속에 밤에 그 애를 떨쳐놓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잘 지내면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성년식을 한다고 해요. 그 나이가 되어서 한 소년이 이제 13살 된 날 이제 밤 깊은 곳에 앞에 눈을 가리게끔 하고 어른들이 이 아이를 이제 지게에 이제 데리고 깊은 산에 데리고 가서 놔놓고 눈을 풀어줬어. 그리고 어른들은 온데간데 없고 혼자 있게 됩니다. 그 어둡고 캄캄한 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기에 정말 어둡고 캄캄한 그 밤이었어. 한참을 울기도 하고 그냥 때를 써보기도 하고 고함을 쳐보기도 하고 바스락거리는 이 낙엽에 흔들리는 소리도 호랑이가 지나가는 그런 소리 같아서 두렵기만 하는 그 밤에 어떻게 울다가 지쳐가지고 잠이 들었는데 이렇게 맹수들이 쫓는 그런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보니까 동이 트는 그 장면을 사방을 둘러보니까 멀찍이서 많이 익숙한 분인 것 같은데 멀찍이서 활을 등에 차고 칼을 옆에 차고 그 다음에 칼을 호피 들고 멀찍이 누군가 서 있는 장면을 보고 보았더니 자기 아버지. 밤새껏 아이가 혹여라도 맹수에게 물려갈까봐 또 이 아이가 혹시라도 무슨 어려움을 당치 않을까봐 당하지는 않을까봐 그렇게 밤에 당하지 않을까 해서 밤새 부모 아버님이 그 곁에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아버지를 부르는 그 음색과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 하면서 이제 철들인 거죠. 내가 밤에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도 아버지는 나에게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는 아버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온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끔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염려 걱정으로 오히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지켜주셨느냐고 불평하며 원망합니다. 결핍뿐인 이 광야 상황 가운데 주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지켜주셨습니까? 사실 광야의 삶이 편안함과 안전함은 아니죠. 안전하게 집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편안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늘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실 물이 없다 하면 물을 제공하셨고 먹을 음식이 없다면 음식을 딜리버리 하시고 안전하게 거하는 그 집에 밤잠 자는 그런 자리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이 집부로 가운데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들에게 방법과 방향을 허락하여 주셨던 그 지키심의 복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저의 오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에요. 이 라스베가스 지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장렬한 태양빛 가운데서 일사병 걸리게 딱 맞는 그런 기온이에요. 광야도 마찬가지.
그런 지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혹여라도 어려움을 당치 않을까, 혹여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까봐 하나님께서는 큰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천연의 에어컨을 틀어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에어컨을 틀어주셨어요. 여러분, 밤 기온 어떻습니까? 사막의 밤 기온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얼어 죽기 딱 맞아요. 그래서 목자들은 항상 양의 그 가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추워 죽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밤의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셔 지켜주셨다.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심과 보호하심 때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 하나님의 복을 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민족만 구원하시는 것이, 민족만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과 각자의 삶도 지켜주십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의 미움을 사서 결국 형의 그 팔림 가운데서 애굽에 그런 팔림 종의 몸이 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의 인생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애굽의 주인된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거부하고 거절한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그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렸습니다. 그러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니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세요. 그의 신앙의 결정이 결국은 풀무불에 더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풀무불 가운데서 보호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이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은혜는요, 원래 우리가 원뜻은 값없이 주시는 호의와 사랑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갚을 수 없는 것을 은혜라 하죠. 그 다른 의미로는 사랑과 긍휼,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행하는 행위로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셀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다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의 삶의 행태예요. 우리가 갚을 수 없으니까 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아름다움을 경험하지만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사람의 것이 아름다움의 소유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지 않습니까? 아름답다라고 보는 자의 것이 아름다움. 좀 어려운가요? 저도 말해놓고 뭔 말할지 모르겠어요. 이 아름다움은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요, 하늘의 빛처럼 모든 이에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 모든 은혜는요, 누구의 것이 되느냐면 아멘, 주여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요, 정식 때 어마어마한 음식이 나올 거예요. 그 음식을요, 누가 정말 복 있게 먹느냐면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건강에 좋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의 것이, 그것이 바로 그의 복인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 많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화단 한 구석에 장미가요, 불평하기로 유명한, 계속 불평하고 있어요. 화단 가운데서 장미가 뭐라고 불평하겠어요? 이렇게 불평하는, 정말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나는데 이 한 구석에 있기는 내가 봐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간혹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봐도 좀 아까운 얼굴들 있잖아요. 별론가 봐요. 화단에 갑자기 장미가 피었는데 자기 스스로 봐도 나는 이 화단에 이 모퉁이 있기는 너무 아까워. 그래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무 아까운데요, 좀 나를 저기 안방에다가 갖다 놓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불평하면서 나는 여기 있기 싫어요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요구하다가 주인이 봐서 괜찮다 싶어서 파서 화분에다가 다 잘 심어가지고 그 장미를 안방에 갖다 놨어. 근데 안방에 갖다 놓으니까 또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방에 있다 보니까 나비가 날아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데 나비가 날아들지 못하니까 나를 창가에다 갖다 달라. 창가에다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또 불평이 있는 거예요. 창가에 있었더니 이 고양이란 놈이 지나다니는 고양이 털이 너무 싫으니까 나를 좀 거실에다가 화병에 잘 꽂아서 갖다 달라고. 그래서 화병에 꽂아서 거실에다 갖다 놨어. 그래 또 불평인 거야. 아이고 이제 다 싫으니까 다시 나를 저기 꽃밭에다 심어달라. 때는 늦었어요. 화병에 들어갈 때 이미 뿌리가 다 잘리고 다 잘라지고 뿌리 없는 상태로 화병에 꽂힌 거야. 주인이 보았을 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너 더 그만 불평하고 내가 쓰레기통에 넣겠다. 어떤 사람은요 한 상황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불평과 원망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세며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성도라고 지금 이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누가 이 복을 받아 누리냐면 고백하는 자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까지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불평하는 사람은 결국 불평이 그의 몫이 되겠지만 감사를 얘기하는 자는 감사가 그의 몫이라는 사실. 우리의 시각을 두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한도 끝도 없어요. 청년 하나가 사업에 매 실패하니까 왕한테 가서 불평하는 거예요. 왕이요, 나는 매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만 하는데 이거 왕의 책임 아닙니까? 라고 왕에게 책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얘기합니다. 포도주에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웠어. 그러고 나서 네가 이 포도주 잔을 한 바퀴 다 마을을 돌고 오면 성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마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나 한 방울이라도 포도주를 떨어뜨리면 네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하고 동네를 쭉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시장을 돌 때에 시장 상인들의 장사하는 것을 보았느냐? 못 봤어요. 그 이렇게 되돌아올 때 뭐 잔치집에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느냐? 듣지 못했어. 온통 저는 이 포도주 잔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맞아요. 신앙의 성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들이려면 오늘 우리의 시각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잠깐 말이 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2년 1개월 동안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400년 동안 종되었던 땅 나오는 것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올 때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홍해를 지나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지나갈 때 홍해를 선택한 것은 관념을 쪼개고 이성을 쪼개고 이제껏 가지고 있었던 경험을 갈라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지나가게끔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세례를 행하기를 원하셨어요. 죄악이 때 묻어서 400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깨끗이 전체적으로 샤워할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단 말입니다. 은혜로 너희를 깨끗이 씻어 주의 백성 삼겠다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였을 때요 3일은 갑니다. 3일은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지금 미리암의 춤을 추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찬양하기를 3일 동안 하였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기뻐하며 함께 춤을 췄을 거예요. 은혜를 경험할 때. 그런데 은혜가 좀 길게 가면 얼마나 좋아요. 목이 말라 물을 마셨더니 마신 물이 있어서 도저히 마시지 못할 때 그때 내뱉었던 것이 뭡니까?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그 불평하고 원망하고 가식적인 형태의 믿음이 그때 우액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했던 그 입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했던 그 입으로
그 이중적 입으로 잠깐에 보여지는 삶과 생활의 환경에 여의치 못한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원방함에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내가 이미 너희 가운데 은혜를 주었다. 내가 은혜 가운데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2년여 동안 너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배고프다니까 만나를 딜리버리 하시고 목마르다니까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속수를 마시게끔 해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는 그들의 삶 가운데 기억조차 없게 됩니다. 어떤 것이 복이냐? 은혜를 은혜라고 기억하는 자가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은 온통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모두가 사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은 유대인들도 믿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았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운 기적,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믿음이 배나 더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이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경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결국은 60만 명이 나왔으나 가데스 바네에서 그 60만 중에 장정 모두는 다 죽고 구원받는 사람은 2명밖에 없었다는 기사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였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복이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평안, 몸의 건강, 물질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평안,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안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환경과 여건이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영혼을 불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고단하고 지친 영혼들 주 앞에 오면 평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두 화려한 일을 했던 예전의 삶은요 다 뒷전이. 여러분 매일 내가 TV에 나가서 정말 강의하고 강습회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 그 모든 것이 정말 일종 춘몽. 이제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평안인 줄 믿습니다. 초등학생이 그렸던 그림이 대표적 그림이 2개가 최우수상 그다음에 대상으로 걸렸어요. 제목은 평안입니다. 근데 첫 번째 아이가 그린 그림은 이거예요. 해가 뉘어 넘어갈 때 강아지 이렇게 넓은 들판 가운데서 평온한 냇가에 그 강아지 한 마리가 이렇게 뛰노는 그런, 누가 보더라도 이거 제목은 평안이구나 하는 그러한 그림. 이게 바로 최우수상. 그런데 2번째 그림은 대상짜리 그림은 평안하지 않는 상황. 큰 풍랑이 어둡고 캄캄한 파도를 일궈내가지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팍 차오르는 그림. 그런데 이 파도가 깎아내린 낭떠러지의 큰 절벽 가운데 움푹 파여서 보기에도 흉측하게끔 그렇게 움푹 파여 있는 그 장소에 작은 깃털들이 모여서, 지푸라기들이 모여서 둥지를 틀었는데 어미새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장면.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은 어떤 그림이냐? 내 안에 아무 일이 안 벌어지고 어떤 일도 없는 그런 상황의 평안이 아니라 풍랑이 몰려오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품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나를 늘 안아주시는 그 평안, 그 평강,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하나님 주시겠다는 이 3가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읽었던 마지막 말씀대로 주의 종 제사장을 통하여서 이 복을 빌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복을 빕니다.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